자, 본문의 모습 또 내용을 또 이야기들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장이 있다면 38절에 있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전도와 연관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제 전도 축제 주일이니까 전도하자는 말씀을 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목적에 관한 이야기 또 이 일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텐데 아마 시간이 부족하면 목적에 관한 이야기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그리고 이 일에 관한 이야기들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나누던지 그렇게 여러분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누가 위대한 인생 그리고 훌륭한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생활을 하는 이유도 또 여러 가지 자격증이라든지 또 어떤 스펙을 채우는 것도 다 내가 뭐 있는 사람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까? 뭐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내 학벌 이런 것도 내가 능력 있는 사람. 이 능력. 여러분, 하지만 실제로 인생을 유지하고 그것들을 잘 마무리 짓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을 사용하는 목적이 훌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우리들 TV나 또 여러 신문지상에 나오는 이야기들 또 이슈가 되는 사람들 보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소위 표현하면 무슨 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무슨 자? 무슨 자요? 능력자들이잖아요. 능력자. 여러분, 요즘 쓰러지는 많은 능력자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은 크고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통제하는 목적, 그 능력을 통제하는, 능력을 이렇게 사용하고 저렇게 사용하고 하는 이 목적이 잘못되었을 때 그 능력은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폭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조금 울리든지 크든지 그렇게 되거든요. 조금만 조정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위대한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훌륭한 분들, 그런 분들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생각하고 또 그 사람들을 훌륭하다고 역사 속에서 말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도 있겠지만 사실은 더 결정적인 것은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으로 분류하게 만드는 것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삶의 목적과 가치관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게 목적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여러분, 이건 학점도 아니에요.
학벌도 아니에요. 가정의 환경과 조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쉽게 무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대답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그림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서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 인생의 목적보다 능력이 더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것처럼. 여러분, 남의 이야기니까 그렇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장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노력해서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었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되었을 때,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좋은 목적, 다른 목적이 없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동일한 전철을 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목적을,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그 사람의 능력을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처럼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 능력을 썩혀버리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으니까, 아니면 인생의 목적이 별거 아니니까 능력이 많은데도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묵혀두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의 크기만큼 자신의 인생을 훼손하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전직 대통령이 또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의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 전에 대통령은 감옥에 계시고, 우리 역사들은 계속 그것들을 반복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 얼마나 많은 돈, 얼마나 많은 지위와 명예를 얻느냐, 여러분, 그것이 얻기 전에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작은 능력이라도, 작은 물질이라도, 작은 지위라도 얻게 된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결정적인 요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자산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인생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정말 중요한 관심은 반드시 내 인생의 목적을 바르고 견고하게 갖는 것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작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크다고 얘기할 수도 없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역시, 여러분들과 제가 가진 능력 역시 무엇에 따라 흔들리고 있냐 하면, 무엇에 따라 길을 잡고 있냐 하면 인생의 목적에 따라 길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목적은 매일매일 내 삶에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올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학기 중에, 방학 중에 내가 누구를 만나실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의 목적은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선택에 개입하게 되어 있고, 아무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놀라운 능력.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뺏길 만큼 그런 화려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만 보면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괴롭히던 귀신들을 내쫓아 자유케 만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목하고 열광했습니다.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하신 30살부터 33살의 그 어간 3년 동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슈퍼스타였습니다. 슈퍼스타. 와, 예수님 오늘도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이. 여러분, 능력이 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매혹적입니까? 좋은 학벌, 외모도 능력이죠. 내 외모는 능력이 여러분 어떠세요? 좋은 학점, 많은 돈, 높은 지위. 여러분, 왜 사람들이 능력을 갈망할까요? 목적보다. 능력에는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은 자연스럽게 무엇인가를 끌어당깁니다.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능력 있는 주님을 찾나이다. 능력 있는 당신을, 높은 당신을, 많이 가진 당신을. 여러분, 물질도 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능력의 힘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능력이 가진 약점과 위험성입니다. 아주 큰 위험성. 그리고 이것은 이 능력이 크면 클수록 더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능력이 있으면 사람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남자들, 여자들 그냥 이렇게 만나서 뭐 그런가 보지? 라고 봤는데 나중에 그분의 명함을 딱 보니까 이런 사람이었어? 달라 보이네. 전 최근에 그런 경험을 아내와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를 할 때 많지는 않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전 주인과 이렇게 그 얼굴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하는 사람들이 뭐 옷을 잘 입었겠어요? 근데 저희가 이사하는 저희 먼저 살던 집 주인이 젊은 부부였는데, 아이가 한 4-5 있는 젊은 부부였는데 그냥 참하고 차분해 보이는 그런 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죠. 나도 그렇게 그런가 보다 했고 아내도 그런가 보다 했고. 그리고 이제 이사를 한 다음에 집에 이제 우편물이 그분들이 아직 처리를 못한 우편물이 이렇게 와서 그 우편물을 전달해 주려고 아니면 반송함에 넣어주려고 이렇게 봤는데 우연히 보니까 여자분이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이더라고요. 뭐해 보이는 거죠? 달라 보이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30 몇 살쯤 된 아기 엄마인데 신경외과 의사네. 달라 보이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말이 달라지죠? 대우가 달라지죠? 사람들의 인정과 주목을 받고. 여러분, 사람들이 사랑해 주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 그래서 능력을 받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되면 여러분, 거기서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능력을 추구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면 진실한 자신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대우해주고 나 자신의 인간 이성표 나 자신을 보고 대우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대우해주고 사람들이 와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무엇? 목사님이니까?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니까? 아니면 전문직 종사자시니까? 돈이 많으니까? 얼굴이 예쁘니까? 그래서 나에 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건데, 여러분, 그러므로 그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고 아무리 많은 인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은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어느 날 내가 의사 면허가 박탈되면, 더 이상 목사가 아니면 큰 화상을 입게 돼서 내 아름다운 미모가 훼손이 되게 되면 내 능력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여러분 나를 더 이상 사모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사랑하겠습니까? 인정하겠습니까?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건 참으로 불안하고 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자신을 분리시키지 못하면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만한 나이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유혹을 살면서 끊임없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능력 없습니다. 영원한 능력 없습니다. 보시잖아요. 영원한 지위 없습니다. 물질, 외모, 여러분 무엇인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이 사라지면 진정한 나에 대한 인정과 관심과 사랑이 아니라면 다 사라지고 허무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위해서 산다면, 그래서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성취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참된 성취라고 얘기할 수 없고, 여러분 거기에서 만족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참된 만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더욱더 여러분 그것들을 가지고 아름다운 결론을 내기는 굉장히 힘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무엇인가를 멋지게 성취하고 정말 만족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위한,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인생. 능력을 추구하는 이유, 능력을 사용하는 이유, 여러분 똑같이 능력을 사용하더라도 목적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대통령, 의사, 변호사, 목사, 봉사, 섬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왜 행동을 하는 것과 서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 제자들은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두 자리가 명확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이 능력을 자신과 연결시키지 않으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지신 이런 능력을 예수님과 연결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을 구분짓는 구절이 오늘 본문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렇게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36절에서 37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 예수님은 이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낮에 뜨거운 팔레스타인 중동에 해가 있을 시간에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낮에 해가 다 저물고 이렇게 저녁에 좀 선선해질 때, 해가 저물 때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와우 했겠죠. 저녁 시간에 시작됐으니까 아마 밤 늦은 시간까지 그 일들이 지속됐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느지막하니 벌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저희랑 가셔야 됩니다. 어딜 가? 저희랑 가셔야 됩니다. 왜 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행동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그 능력을 사용했고 앞으로 사용하려고 합니까?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행사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나를 찾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처음에 순수했던 목적은 바뀌고 사람들이 나를 찾는 거기에 집중되어서 그걸 누리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게 되면 그때부터 엉뚱한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께는 그것이 필요한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와우 하면서 제자들은 옆에서 야 오지마.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한테 볼 일 있으면 나를 지나가야 돼요. 소위 말하는 문고리 3인방, 예수님의 문고리인 제자들.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건 예수님은 그것을 위한 어쩌면 수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목적은 예수님도 아니고 사명도 아니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던 제자들에게 그들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냐 하면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인정을 받는 것,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 그래서 내가 자기 만족을 누리는 것,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떻게 내가 자기 만족을 누릴 것인가, 이 제자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을까요? 여러분, 마귀는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유혹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누구여든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야, 네가 능력 있는 거 한번 멋있게 한번 보여줘. 와우! 와! 사람들이 확 주목하고 그 말에 탁탁탁탁 듣고 어디 가든지 대우하고 대접받고, 네가 한번 보여주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자신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을 누려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아니 네가 가진 능력을 이용해서 너를 한번 띄워보라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유혹들을 느끼지는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 되는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처음 시작부터 그 공적인 생애 3년 동안 사람들이 슈퍼스타로 예수님 어디다든지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그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3년의 시간 동안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나 자신을 만족시키고 나 자신을 위로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 때 우리는 영적으로 패배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만 우리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도 영적인 패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영적으로 패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패배는 항상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능력을 추구하고 행사하는 것은 결국 자신 자신을 멸망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한 번에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혹시라도 잘못 정의되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위해서 나 자신을 만족시키고 나 자신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치장하고 나를 위해서 능력을 추구하고 능력을 모았다면,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능력을 행사한다면 언젠가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능력자들의 말라와 같은 인생이 되지 말라고 장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남편, 아내, 자녀, 친구, 국회의원, 사업가, 법조인, 의사, 목사, 목적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길 떠나자는 말씀이죠.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요, 자신의 감정,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는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이 목적의식이 분명하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과 저와 제 자신에게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목적의식에 관한 이야기.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동의하기 전에 여러분, 목적의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마을에 가서 더 화려하게 자신을 대비시켜서 스타 대접을 받고자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3년 내내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슈퍼스타 대접을 할 때도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하셨고,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사하셔도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하셨고, 예수님이 극심한 치욕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고 우리의 목적은 얼마나 견고하냐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이요, 좋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좋은 목적을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목사님, 좋은 전문가, 좋은 시민, 좋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적. 여러분, 마귀도 유혹했고 제자들도 유혹했고 사람들도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나를 움직이는 건 사명이지, 나 자신이 높여지거나 나 자신이 섬김을 받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사명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위대한 목적의식,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의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좋은 목적의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쓰러지는 능력자들의 쓰러지는 인생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분들이 책을 낼 때, 그분들이 정치에 입문할 때, 그분들이 목사로 안수를 받을 때, 아니면 그분들이 직분을 처음 맡을 때, 그분들이 사역들을 처음 시작할 때, 여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그때 목적이 잘못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타락하는 사람들은, 타락을 의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좋은 목적도 중요하지만 좋은 목적을 손에 쥐기에 앞서서, 아니면 그것들을 쥐고 가는 가운데 있어서 그 목적을 관리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을 흔드는 요소들이 우리들 주변에, 우리 안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시험했듯이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제자들이 시험합니다. 아내도 시험하고 남편도 시험하고 자녀도 시험하고 친구들도 시험하고, 내가 이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능력과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고 능력 뒤에서 이렇게 나를 숨겨서, 아니면 능력으로 나를 포장해서, 그래서 능력을 우상으로 삼고, 그래서 나를 우상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진 능력은, 너희의 시간은, 너희의 인생은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아름다움과 선함을 나타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너희에게 준 내 선물이다. 능력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돈이 주인이 된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돈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능력이 도구가 된 것입니다. 내가 사역자가 된 이유,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 내가 오늘 삶을 살아가는 이유, 그것이 목적이 됐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변질이 되겠지만 만약 그것을 도구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가 사명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에 취해서, 내가 능력이 있을 때 이런 능력에 취해서 아니면 이런 능력의 유혹 가운데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잃고 능력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자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마친 시간은 아주 늦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밤 늦은 시간. 그렇겠죠? 낮부터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해가 저물면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동에 가보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낮에는 사람이 없어요. 낮에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군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축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낮에 그 땡볕 아래서 축구공을 찾았는데 축구공이 없어서 탱탱볼 알아요? 탱탱볼. 그걸 구해다가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대낮에 축구를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 미쳤다 그랬어요. 미친 사람들. 왜냐면 자기들은 낮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밤이 어둑어둑 내리고 등불이 켜지면 하나둘씩 사람들이 호수 근처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밤 늦은 시간까지 아마 이 일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실 때 인간의 연약함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피곤을 느끼시고 허기를 느끼시고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치열한 삶의 현장, 공부의 현장, 학업의 현장, 사역의 현장, 사업의 현장,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일어나셨습니까? 생업을 위해서 일어나신 거 아닙니다. 시험 공부 위해서 일어나신 거 아닙니다. 사역이 있으니까. 여러분, 토속 나오기 어렵죠. 그래서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렵잖아요. 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나와야지. 왜? 내가 뭐니까? 목사님, 여러분들 안 나와도 되죠? 이해합니다. 그래도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처럼 사역을 위해서 일어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시기 위해서 일어나셨고, 본문에 보면 거기서 뭘 하시기 위해서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셨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 같은 분은 이 땅에 오실 때 한번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너는 이 땅을 살면서 이 일을 위하여서 네 인생을 드려야 한다. 예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알아듣고 3년 내내 그것을 지키실 수 있는 그런 분 아닐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사명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야 한다.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환호와 요구 속에 살면서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목적의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일상에서 떠난 시간과 장소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르게 정의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람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할 것입니다. 돌아보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결코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관리 방법, 이 목적을 관리하는 관리 방법, 이 목적을 관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알고 있어도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취하지 않고, 얼마나 취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능력을 조금만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좋은 학교에 조금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까 찬미도 수석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한번 수석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사역에 한번 열매가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조금만 칭찬하고 인정해 줘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취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환호와 요구에 흔들리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유혹하는 목소리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마저도 나를 있는 그대로 나의 죄인된 이 모습, 연약한 이 모습, 어린아이 같은 이 모습으로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려는, 거기서 위안을 찾고 거기서 위로를 받으려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아니야. 그건 내가 아니야. 하나님, 저는 그저 한 사람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저는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집중하는 시간이 일과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에 취하고 사람들과 환경에 휩쓸리다 보니 어느덧 떠밀려온 배처럼 타락한 능력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타락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타락한 그 능력자는 그 인생 가운데 그 능력의 크기만큼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전 이게 두렵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것들이 더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관리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그 조용하고 유혹 같지 않은 유혹을 분별해내실 수 있는 시간들이 계십니까? 능력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능력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능력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능력 때문에 좌절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기도는 능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치와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위험은 능력의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목적의 변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험은 능력의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아니면 많은 돈, 아니면 예쁜 외모, 이걸 가지고 있지 못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위험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저의 인생이 위험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와 목적이 변질될 때 우리 인생에 진짜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찾아오는 위험은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치와 목적이 변질돼서 찾아오는 위험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능력과 필요에 대한 기도는 그 다음에 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나가실 때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 갔을 겁니다. 왜 못 갔을까요? 피곤하니까 못 갔겠죠. 피곤하니까.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 쭉 나오는 패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0절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던 그날 밤에 잡히던 그날 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로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깨웠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횡설수설하는 거. 여러분, 인생을 지키는 기도의 능력은 하루아침에 결정적인 그날 밤에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기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어제 밤늦게까지 무엇을 했지만 내 영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야, 오늘은 내가 기도해야 된다. 지금 내 영혼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다. 새벽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혼의 원점을 잡고 영혼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자꾸 제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사람의 유혹대로 흔들립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집중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좋은 동기를 허락하십시오. 기도에서 힘을 얻어야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제자들은 피곤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적의식이 있었거나 아니 없었거나 아니면 있다 하더라도 변질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건강하고 분명한 목적의식을 세상의 유혹과 소음 속에서도 지켜내겠다는 결단과 실천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절로 탁 일어나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서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실천이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내일 피곤해도 일어나야 된다. 한적한 그곳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마귀는 이것을 하라고 유혹하지만 하나님, 저는 여기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지만 하나님,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나는 사명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원점을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홀로 고요한 시간에 앉아서 자신의 삶을 고요히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면 사람들은 자신을 보는 능력이 생기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더라도 그의 삶이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의지를 가지고 타락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의지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타락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만 있으면 타락합니다.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조심해도 여러분, 옷은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빨아야 합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여러분, 몸은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샤워해야 합니다. 우리 자매들 아무리 노력해도 머리는 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고 다녀야지. 그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영혼의 목적은 어떻습니까? 관리되어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환경이 그런 시간들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을 개인적으로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없으면 전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결코 관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품 안에서는 관리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작동하는 그 은밀한 유혹과 목적을 따라 행동하면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진로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큰 실수를 하든지 큰 선행을 하든지, 그리고 인생의 결과는 그것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인생에서 능력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를 위해서 살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를 위해서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결과들을 우리가 오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질문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길래 그 좋은 능력을 이렇게 자멸의 과정으로 넘겨버렸을까? 나는 어떨까? 나는 어떨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아름다운 목적을 지니고 그 목적을 하나님 앞에서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타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인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이어나갈 수 있는 목적을 쌓아가는 좋은 아름다운 인생의 빌더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